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힘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내 곁에서 내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을까? 살펴보지만 사실 그런 사람을 찾기란 거의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노출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생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었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들로 바뀌고 변하는 것도 경험했었고,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했지만 그곳에 살 수 없어 미친 척하기도 해야 되는, 그야말로 삶이 위기와 위험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대응할 수 있는데, 다윗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는가, 내가 어떤 위험과 위기 속에 있는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고 한탄하는 이 시편 11편의 시를 보면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마치 저격수가 숨어서 쏘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어디 있는지, 어디에 적이 있는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적이 어둠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은 상황입니다. 내 건강 때문에 가슴 졸이고, 내 자녀 때문에 답답하고, 내 사업이나 살아가는 생존 때문에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 처한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표현으로 말하면 다윗은 신앙투쟁에서 이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통촉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보다, 자각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보고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통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돌보고 살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사극으로 말하면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제안이나 어떤 고견을 이야기한 뒤에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인 거죠. 아랫사람인 나의 생각과 제안과 이 의견을 살피시고 헤아려 달라는 간청이 바로 통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촉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이 단어는 검사하고 입증한다, 시험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순금을 만들 때에 불순물 다른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여 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떨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쫄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긴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신앙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하자고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윗이 이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피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께 피해봐야 소용없다, 내 산으로 새처럼 도망하라, 이 말은 그냥 내게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어떤 게 너에게 유리한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하루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기적일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쫓기는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닐 때에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무기를, 창과 칼을 놓고 동굴 속에 으슥한 데 가서 응가하려고 엉덩이를 까고 딱 앉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죽여버리죠. 왜? 자기를 쫓는 사울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요, 지금 죽여버리자, 지금 좋은 찬스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건들 수 없어,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니, 지금처럼 좋은 기회에 우리가 사울왕의 목을 쳐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다니겠습니까?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이 찬스라고 암만 얘기해도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다윗 입장에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다윗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고 다윗은 처음부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아무런 고민도 없었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봐요. 어쩌면 이게 다윗의 속마음에 갈등했던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든 뭐든 내가 살고 봐야지, 진짜 확 죽여버려 지금? 아니, 타협할까? 아니면 굴복할까? 하여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판단,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내가 건들지 않겠다. 다윗에게는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지금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감정을 따라 판단합니다.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해보고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충고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인생의 터는 어디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이익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의 상식이나 유튜브 듣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판단, 영적인 판단, 좋은 판단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나쁜 판단, 잘못된 판단을 해서 고통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해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요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적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맞지 않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 대신에 자기의 주장과 생각에 근거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쁜 판단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래 뱃속, 이 물고기 뱃속에 가서 죽을 뻔하고 죽다 살아났잖아요. 요나는 3일 동안 얼마나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겠어요? 고래 뱃속에서 고래 배를 막 쥐어 뜯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는 몰라, 아무튼 큰 물고기가 확 뱉어가지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나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이제 정신 차렸네. 저는 성도들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축복받으면 신앙생활 좀 재밌게 하면 안 되나? 왜 꼭 의도 터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가? 이해가 안 돼. 저는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올바른 판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삶의 고단을 통하여
올바른 판단, 영적 판단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다윗처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있는가? 고민될 때 있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도망했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이 원어의 뜻은 소망한다, 신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 1절부터 쭉 보면 나는 죽겠다 한탄하고 탄식하는 이 다윗이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래서 신뢰의 시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터 위에 인생을 세우느냐, 여러분의 이기심, 욕심, 돈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말고 참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지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어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 의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했어도 의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외치죠.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나의 공의, 나의 정의로 끝나는 위선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공의를 말할 수 없고, 죄인들이 정의를 주장해도 가짜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움을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요, 시대에 따라 다 변해.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차별금지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입법하겠다고. 아니, 다 자기의 자녀들을 다 성소수자로 만들 셈인가? 여러분, 세상의 의로움의 기준은요 다 시대마다 달라져.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모든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의로운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삶,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의로운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결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결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결정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의로운 결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 처음에 잘못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영적인 판단을 하고 의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나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의로운 결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의로운 결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의로운 결정이에요.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자에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여러분은 삽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욕심 중심,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버림받아요.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을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진 것을 구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얼굴을. 우리는 때로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직장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축복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거 소용이 있나? 주변 사람들은 말하죠. 야, 교회 갈 시간에 돈 조금 더 벌었마. 교회 갈 시간에 공부 조금 더 해. 여러분, 예측 불허의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참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겠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의로운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투쟁하여 승리하고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 의로운 결정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시고 이긴 자의 명예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늘의 명예와 이름을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거룩한 믿음과 헌신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